21세기 제자훈련 성경과 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어려워한다는 것이요. 특히 구약 성경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성도들이 이 성경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성경의 기초, 성경의 핵심, 성경의 흐름,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이 성경에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없이 이 성경을 대하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과 역사라는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의 기초, 성경의 뼈대, 성경의 흐름, 그리고 그 말씀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을 잘 가르쳐 드리고자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잘 들으시게 되면 이 성경이 정말 쉽고 재미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인간관계가 변하는 정말 풍성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입시생들, 신대원 입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약 10점 이상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고득점도 받으시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강의를 통해서 성경과 역사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제자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에베소서 1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찰스 다윈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우주는 대폭발,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한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별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물속에 있는 아메바 박테리아에 의해서 진화되었는데 아메바가 물고기가 되었고 물고기가 땅으로 나와서 원숭이가 되었고 원숭이가 유인원이 되었고 유인원이 인간이 되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터무니없는 얘기합니다. 과학으로도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만일 대폭발이 있었다면 대폭발이 있기 전에 물질하고 그것을 만든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센토럼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뭐냐면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가르칠 때는 지적 설계론과 창조론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법안으로 통과시켰는데 2002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첫째, 우주와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의해 우주와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유에 계획에 따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해, 달, 별, 동물, 식물, 인간까지도 각 대상의 내면과 외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리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 부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사람을 미리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우연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의 주위나라에는 많은 이방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신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주, 자연에서 신이 나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신들은 자연 속에서 탄생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을 자기의 신이라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나 달이나 별이나 호랑이나 곰이나 나무나 돌이나 물고기나 사람의 형상이나 남자 형상, 여자 형상들을 그렇게 어리석게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나온 분이 아니라 자연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광대하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우인데 구약 성경에 19번 나옵니다. 황폐, 사막, 광야, 빈, 헛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공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후 3번 정도 나오는데 공허, 폐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의 빛, 둘째 날의 물과 하늘, 여섯째 날의 짐승과 사람 이렇게 질서와 조화를 사용하셔서 창조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일수록 그의 삶과 그의 신앙도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관리, 물질관리, 건강관리, 인간관계, 방청소 이런 것이 정말 조화롭고 질서롭고 관리가 잘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대략 10번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정확하게 공전하고 자전하며 단 1초도 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 과학자들이 밝힌 이론에 의하면 허블의 법칙에 의하면 이 우주의 크기가 약 150광년을 넘는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력으로 150억 년을 날아가도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주가 여러 개 있다는 다중우주론이 이제 주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대하고 엄청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창조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성육신, become, incarnatio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주로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람과 바다도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그 말씀대로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만일 그 안에 많은 시체들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특정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오너라 했더라면 아마도 그 안에 있던 모든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식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평소에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 제자훈련 많이 사랑해 주시고 21세기 제자훈련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